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이 모교에 오니까 정말 그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정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 초대를 받았죠, 우리가. 제가 이 합신에서 배운 세월들이 너무 고맙고 나이를 먹을수록 합신에서 배웠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가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아까 우리 밑에서 교수님들 뵀을 때도 어떻게 합신에 오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어쩌다가 왔습니다, 제가. 합신이 어떤 학교인지도 잘 모르고 왔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면서 그 충격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로 이 학교에 인도해 주셨죠. 만일 제가 합신여서 배우지 않았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예. 여기서 정말 배웠을 때 어떠셨습니까? 라는 질문 전자님께서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송가대 위치 있잖아요. 그 경공회 때 설교 끝나면 여기서 기도 많이 했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예. 맨날 울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연단을 많이 시키시는 시기잖아요. 신학생 시절이라는 게. 여러분께서도 그러실지 믿습니다만. 원래 제가 한국에 올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잘 나갔었습니다, 사실은. 성공적으로. 공부도 잘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지도 교수님도 잘 기대하고 계셨는데, 뭐,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저 붙드시고, 예, 한국에 오게 하셨는데, 일단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거부하는 학생이었거든, 제가. 주변에서 너 목사하면 어때? 라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면서. 그런데 학업도 잘 되어가고 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정황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임하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제가 2년 전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눈물로 한복했을 때가 있었죠. 예, 너를 목사로 만들겠다. 예, 눈물로. 예, 정말 가기 싫은데, 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라는 그 희한한 인도하심을 주셨고, 아니요, 저는 미국에 갈 사람인데요. 아니다, 한국에 가라고. 아니, 그 일본 떠날 때도 많은 질문 받았죠. 왜 하필이면 한국에 가냐? 설명 못하는 거 있죠. 성령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근데 제가 94년에 한국에 왔어요. 예. 20대 후반 청년이었죠. 근데 왔을 때도 말이죠. 하필이면 왜 일본에서 왔습니까? 뭐 그런 질문 받았어요. 예.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왔고, 그리고 합신에 왔는데, 오늘 그 읽어주신 말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절하심을, 자비하심을 못 알아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명을 많이 질렀죠. 사실은 원래 그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요. 전년 시절에 많이 그 방황을 하다가 성경을 보게 됐고, 교회 다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도 많이 방황을 했고, 원래 그 쓴뿌리가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기 싫은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교회 비방하기 시작하고
사실은 아까 와세다대 졸업했다라는 소개도 해주셨는데, 와세다대 졸업할 때는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기독교하고 이별을 하려고, 기독교 비판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졸업 논문을 좀 썼어요.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게 만드시고, 그 이후도 하여튼 제가 계획하는, 제가 생각하는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배를 우리에게 심어주었다고. 세상에는 없는 보배를 심어주었다고. 아까도 전도사님들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이곳이 보배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야말로 보배인데,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한 가지로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감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나에게 심어주시려고 애를 쓰실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가 안 되니까 비명을 지르는 거 있죠. 그리고 보배를 보배로 인식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둠이 다가와요. 어둠에서 거의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희한하게 나의 인생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한국에 오게 되고, 그리고 합신 오기 전에도요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어둠이 딱 들어올 때 비명을 지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숨어져 있냐, 뭐가 예비되어 있냐면 보배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합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지금 돌아보면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죠. 아주 좋은 교수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좋은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는 행복한 시절이었지만, 그 당시에 저 입장에서는 정말 맨날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배로 제가 알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뭔지 모르는 그런 전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와세다대에 있었을 때는요, 특별히 그 교회의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교회 비판 챔피언이었을 때, 제가 성경 대신에 위로받은 책이 뭐냐면 무교회주의의 책이었어요. 무교회주의 책이. 그렇지, 교회는 문제가 많지.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교회는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전년이었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다듬어 주시고, 지금은 제가 일본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어렵잖아요. 일본 교회는 더 그렇고요. 세상 전체가 지금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온 힘으로 부정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 도쿄에서 개척한 지 17년째인데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영광을 맛보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열심히 부정했던 그 교회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교회에 얼마나 영광이 있는지, 제가 해마다 새롭게 깨닫고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은요, 합신에서 연단 받을 때도 많이 울고 비명 지렀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합신 졸업해서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일본에 귀국하고 맨 처음에 사역한 교회가,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어떤 유명한 한인 선교사님 밑으로 가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너를 위대한 목사로 선장시켜주겠다, 키워주겠다라는 말로.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안 좋은 리더였습니다. 안 좋은 리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안 좋은 리더들이 어느 시대나 있죠. 여러분, 저는 아내와 함께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좀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런 귀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인생 끝나는 건가? 그런 고난, 위기를 경험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어둠의 권세가 닥쳐올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항상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보배의 가치를, 보배의 권세를, 보배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를 경험했을 때,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마치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단 받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런 섬길을 경험했죠. 여러분, 김명우 교수님 아시죠? 제 선배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주셨고, 다시 한국에 오게 되는 인도하심을 주셨고,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 아직 살아계셨던 그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가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 그리고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그 제자훈련 사역이 뭔지 몸소 알게 해주셨고요. 그 은혜로 도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함을 받고 우리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가 두 번째 한국 생활했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열매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서 제자 훈련 사역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서 흉내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해서 개척하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3년째, 4년째 그렇게 해나갈수록 우리 선배들이 일본 선교는 어렵다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좋았던 교회가 자꾸 잡음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도 사춘기 맞이하면서 말이죠. 많은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다음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섬기게 하시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제가 볼 때도 그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겪으세요. 근데 그들과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엄청난 은혜 받고 도쿄에서 교회 개척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방으로 의교삼을 당하니까 사여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낙심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섬기게 하시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가게 하셨죠. 여러분, 아까도 소개해 주셨지만요, 우리 교회 오시면 정말 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제 마음으로는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면 좋겠는데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온교결에 한국에 갔으니까 그분들도 온교결에 오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우리 한국인 성도들 중에는요, 뭐 동경대에서 뭐 박사학위 받는 뭐 그런 수재들도 있지만, 그 일본 그 성도들은요, 흔히 말하는 그 사회 그 하류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때, 특별히 저희 셋째가 얌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런 아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가. 좀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는데, 그런 애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해 가면서 지금 매주 반주를 해요. 그런 연약한 지체들과 그 한국인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서 아주 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최근에는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33살로 죽어버린 그런 성도님도 계셔요.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죽어버린 그 아들의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는 그 죽어버린 그 형제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 다니지는 못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들의 장례식 저희가 섬 심고 지로 드리면서 그 장례식 과정에 함께 있으면서 저는 이 젊은 여자를 어떤 말로 위로해 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그 자매가 스스로 말했어요, 저에게. 목사님, 그 형제가, 그 남자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성경 가르쳐주세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니까 가르쳐줬죠. 세례 받고. 지금 아들 잃어버린 그 여손도님, 과부죠, 어머니하고, 그리고 그 약혼이었던 그 자매가 함께 제자 훈련 받고 있어요. 그런 신기한 일도 하시고요. 지지난주도 저희 교회 탕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손실한 일본인 성도가 곤자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생겨서 손가락 잘렸어요. 그런 나쁜 사건도 있지만, 지난 주일날 그 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와서 잘린 손가락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잃어버린 손가락보다 더 귀한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형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좀 잘못을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어른으로부터 장인 어른께서 분노하시고 오랫동안 그 엄심불던, 그런 단절 상태가 있었다는데, 그 사고가 생기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그 장인 어른께서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그런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힌 땀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허물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그런 감격스러운 간증도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해마다 매주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일단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 초창기 때는요, 그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것이 기뻤지. 세례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기뻤지. 흔히 말하는 부흥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기뻤지. 근데 그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진짜되면 낙심하고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연단 받게 하시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족에 서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기뻐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요즘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렵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가 높았던 그런 교회들마다 불산사가 일어나서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탄받잖아요. 교회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치가 있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 진리 한 가지를 몸소 중고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있다니. 그 한 가지, 여러분, 전도사님께서도 많은 고난들이 각자 삶에 있겠지만요. 성령 안에서 내가 교회의 지체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 한 가지만 제대로 묵상하시기만 하셔도요. 넉넉히 이겨도 남음이 있는 그런 승리자로 어떻게 서게 될지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산조 받으면서 교회 열심히 기반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목회하면서도 교회에서 맨날 해마다 산조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의 집이에요. 교회는 나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문제가 많은 질그리스도를 모아주시고 당신의 교회를, 몸 대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흠이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손길을 묵상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 감사가 넘치는 거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여기서 3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도 힘드니까요. 일단 힘드니까 2번 정도 제가 거의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보통 상처가 아니었어요. 거의 정신병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도 못 듣는 수준으로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제가 마음을 많이 병들어가지고 교수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죠. 제가 거의 학교 그만두든지 아니면 적어도 휴학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품었던 위기가 있었어요. 2학년 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방학 때 한 달 동안 일본에 가서 그때 약혼자였죠. 약혼자 집에서 그냥 머물면서 그 장애 어른이 되어주실 그분 사람 받으면서 그냥 쉬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쉬니까 어느 정도 몸은 회복됐고 그리고 많은 갈등했지만 다시 합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그 마음의 상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그리고 독이 온몸에 뻗은 것 같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이가 이렇게 그 상처 깊이 받아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여튼 한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도 안 나오지 않는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된 그런 위기 상황에 좀 빠졌었습니다. 합신에서 겨우 공부도 했고 오늘의 교회 사역도 겨우 다시 시작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약해진 상태로 주말에 여기서 서울에 가서 동부이쪽도 있는 온누리 교회에 갔어요. 그때 저의 역할은요, 교회에서 맡았던 역할은 동부이쪽도에 사는 그 일본인들, 그 아이들, 동부이쪽도에 사는 일본인 아이들 돌보는 그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담당 교육전도사였죠. 그때는 젊었고 몸도 가벼웠으니까요. 제가 주말에 그 동부이쪽도 일본인 아이들 모아놓고 축구공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것이 제 사역이었죠. 어느 날, 지금 같은 가을이었을 거예요. 그 동부인천도 그 고수부지 있잖아요. 거기서 축구공을 열심히 찼어요. 마침 그날 그 새로운 공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고 있는데, 제가 공을 찼더니 그 공이 한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 선생님이 차버린 공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 쳤어요. 근데 그 새로운 공이니까 저도 그 죄책감 들고 열심히 그거를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이들이 그 공을 잡아야 하는데 돈을 던지는 거 있죠? 그걸 조금씩 멀어져 가고요. 한 10분 정도 다시 공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던데 결론적으로는 그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흘기 시작한 거예요, 공이. 그때 저는 교육전도사였지만 마음과 영적으로는 굉장히 약해진 만큼 약해진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들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제 뒤에서. 근데 제가 그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한 공을 보면서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뭐 하나님의 육성을 드린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비스럽게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좀 느꼈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 흘러가는 공을 좀 그때 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흘러가는 공을 보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강이 흐르고 있네? 왜냐하면, 주말마다 제가 고수부지에 와서 한강을 보는데, 여러분, 한강 보면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한강이 제대로 인천 쪽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머물고 있어. 어떤 날은요,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날 있잖아요. 착각인가? 분명히 저쪽인데? 그게 제 의문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날 공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서쪽에 흐르는 거예요. 인천 쪽에. 한강 이쪽에 흐르고 있는 거 맞네 하면서 제가 쫙 보고 있는데 조금씩 멀어져 가면서 공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분 정도 지켜본 것 같아요. 그대로. 아이들이 날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제가 곰만 보고 있었어요. 곰만 보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좀 느꼈어요. 그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아주 위험했을 때 받은 은혜예요. 그때 뭐 육성 이상하게 드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건 느꼈는데 해석하자면 이런 은혜였어요. 해석하자면 효부가 제 이름인데 효부야 너는 내가 독사에 물려서 상처받았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화내고 있는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러나 너를 붙잡고 너를 인도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는 않았다. 너는 한강이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아니, 한강이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너는 소리치지만 그거는 네가 인간의 눈으로 한강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늘에 있는 나의 눈에서 볼 때는 한강이 항상 어김없이 제대로 흐르고 있단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9절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는 골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다 그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그런 골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골을 가게끔 너를 붙잡고 인도하고 있단다. 네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다. 너는 비면치고 있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해석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만족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영적으로 하루아침에 회복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회복의 과정을 밟게 하셨어요. 기쁜 예배가 기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몸소 알게 하셨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합신 공부도 마치게 하셨고요. 좋은 분들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 어둠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보배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제가 지금 산초가 많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분들 만나면서 그분들 목사로 섬기면서 어떨 때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참여를 많이 만났는데 저는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신학생 시절에 그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당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의 그 시자림에서 어떤 식으로 해방시켜 주시는지 제가 몸소 알았으니까요. 그 경험은 분명히 유익이 됐어요. 유익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그 경험은요, 저에게서 지금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세상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끝날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면은 감당치 못하는 그 역할을 맡고, 그 부르심을 받고 지금 거기에 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 준망하게만 하시는 이의 준망하심이에요. 그 한 가지를 고백하면서 그 몸 대신 교회의 일꾼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해 할 수 있는 그런 속 사람을 제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합신에서 공부하신 동안 전도사님께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는지 전 모릅니다. 전 모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둠에 거의 삼키고 갔던 그 위기는요,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귀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보배의 가치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분명히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어렵다라는 소리 커질수록 전도사님께서 섬기시는 그 교회 사역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다시 일본에 돌아가서요, 저에게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한
이 배움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가끔 어둠의 권세가 닫혀올 때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비명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심어주신 그 법의 가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야말로 마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문소리로 중보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의 길 끝까지 간다 하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명령함 다 받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